6절 말씀을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용맹한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울과 함께한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흩어지고 도망하던 이때에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 한 명과 더불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요나단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를 나온 순례였지만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목회하다가 조지아주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만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그는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 살면 안 돼. 나의 착함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또 한 번 얘기했죠.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삽자를 들고 설치만자 아무리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태산이라 할지라도요, 우주에서 내려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포크레인이시죠. 주님이 한번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의 공패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2명이 블레셋 군영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블레셋 진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큰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2명이 들어갔는데
두 명이 들어가서 처음에 한 20명가량을 요나단과 그 칼든 자가 죽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두 명이 들어갔는데 땅이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물자가 공급되지 못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4명이 야, 여기 안에 있다가 굶어 죽겠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을 한번 가보자.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알겠느냐. 해갖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람 군대로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말씀이죠. 부대 안에 진영 안에 아무도 없는 거 통통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물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컷 먹고 성 안에 알리니 성 안에 굶기는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가 가져온 도량물들을 취하여서 전쟁 물자를 취하여서 배불리 먹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영이 왜 텅텅 비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문둥병자 4명이 몰래 들어갔는데 마치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 땅이 진동하게 되었고 아람 군대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헌비 백성은 다 도망갔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죠. 4명도 아니고 단 2명이 들어갔는데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군영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저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함을 입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이 히브리인들의 이 포로들입니다. 히브리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성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여러분들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대승에 히브리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거둔 승리에 이스라엘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자 두려워하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에 이스라엘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의 승리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또 다윗의 승리에 이스라엘이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서 사탄의 관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 절 했습니다. 사울이 지성에 말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더라. 사울이 지성에 이르되 내 손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들 내 손을 얻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부하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가 염려된 거예요. 사울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았어요. 블레셋 군대로 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데려오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가운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갖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제사장이 에봇은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 없지만 능히 에봇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또 보니까 말씀이죠. 이 블레셋 진영의 점점 더 소동이 거세지고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기를 내 손을 거두라. 기도하고 있는 손을 거두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에 제사장도 데려오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져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게 되면요, 기도하는 손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경우를 그러나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오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요 곧바로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기도, 평안해도 기도. 우리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문제가 있으나 평안하나 우리는 평생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자. 두 번째, 요나단의 승리에 이스라엘이 동참하고 다윗의 승리에 이스라엘이 동참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 세 번째,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 평안해도 기도. 우리 일평생 기도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각 가정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는 동참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